이 앞에도 비슷한 게 있죠. 이거를 당분간 저희들이 그 메시지교회 로고 같이 글씨체를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소개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늘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늘 정말로 물같이 공기처럼 익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고 각자 상식대로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신학적인 주제가 있다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각자 옳은 대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회에서 배운 대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고 그만큼 많은 아픔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이제 하나씩 살피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외우셨죠? 네? 한번 해볼까요? 일곱 교회 앞에 글자만 시작. 에서 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물론 이거 다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처음 사랑이었죠. 에베소서 처음 사랑은 지켜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서모나 한결같은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해라. 에서 버가모 뭐였죠? 진리 아닌 거짓 것들과 구별해서 이단 그와 분리해서 진리대로 살아라 얘기를 했죠. 두아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거룩성을 상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 같은 자, 시체 같은 자, 예수 없는 사대교회에서 예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였죠?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는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칭찬만 완전히 받은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일곱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럼 덴마크, 부탄, 영국, 대한민국의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을 아십니까? 덴마크, 부탄, 영국, 대한민국. 이 네 나라는 행복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서 연구 대상인 나라들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로 덴마크는 우리나라의 기후도 좋지 않고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척박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나라는 세계에서 행복 지수를 측정하면 가장 최상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이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덴마크를 주목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 휘게라는 삶의 양식, 그리고 학교에서 질주와 성공만이 아닌 성찰을 얘기하는 덴마크식 학교 사고 방식, 그리고 이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배려하고 겸손을 추구하는 얀테라는 그 양식들을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덴마크 하면 이제 그 요구르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저 나라가 물론 이제 아주 어려운 나라는 아니지요.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탄이라는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난하고 행복 지수라면은 덴마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낮은 나라는,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인데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마치 국민 총생산, GDP, GNP처럼 국민 총행복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GNH라고 해서 국민 총행복이라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정해서 국가 정책을 정할 때 이 정책이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단히 조그만 인구 70만의 나라인데 그다지 행복 지수도 낮은 이제 덴마크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 나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영국은 얼마 전에 많은 이제 비판들이 있었지만 2018년 1월에 장관이죠. 장관을 어떤 장관을 임명했는가?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그 미니스터 그 장관의 이름이 외로움 장관이에요. 외로움을 담당한 장관.
즉 무슨 얘기인가? 국민들의 이 행복과 관련된, 행복이 단순한 감정은 아니지만 이 정서적인 것, 수많은 정신적인 아픔들을 감당을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영국이 뭐 그렇게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와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 세 나라가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할 때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또 한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어떻게 주목을 받을까요? 네? 대한민국은 성취한 경제적인 부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낮은 행복을 가질 수 있는가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가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절대 빈곤을 경험하면 거기서 행복감을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부탄 거기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기엔 거기에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전 세계 그 연구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그 단기간의 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성장을 거듭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가난해 있을 때는 저것만 달성하면 행복하고 남들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 이 나라가 훨씬 그렇지 못한 나라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것을 경험해서 전 세계의 나라 심리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이 단순히 행복은 경제적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해서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요새 행복하십니까? 왜 이런 걸 우리나라는 주목을 자꾸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입니다. 자신들은 부유하고 부자고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은 가난하고 가련하다라고까지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교회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분명히 부자고 이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뭐 OECD 들어갔고 선진국이고 모든 거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행복해하지 않는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헐벗은 교회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여기는 칭찬이 없습니다. 사대교회처럼 그냥 책망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데 이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들어가십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찾지 뜨겁지 않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16절 다음 절에 보면 너는 미지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미지근한 건 뭐예요?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너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교회다. 냉철한 지성과 진리로 무장한 교회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그 박식함과 그에 대한 것으로 세상을 향해서 변증해 나가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차가운 교회는 나쁘게 지금 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런 냉철한 그야말로 한 시대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냉철한 지성과 성경 지식으로 진리로 무장한 교회도 아니고 너희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과 여러 가지 왕성한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적당주의에 빠진 교회. 그러나 겉으로는 다 있겠죠. 왜냐하면 부유한 교회, 분명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건 사역이건 건물이건 모든 건 다 있을 텐데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적당히 모든 것을 때우고 있는 흉내만 내고 있는 교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무슨 사역, 무슨 사역들 다 있는데 적당히 때우고만 있는 교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정체되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멈춰버린 교회죠. 이미 사실은 가슴이 식어 있고 아무런 열정도 없는 그런 교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인데 스스로는 대단히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이게 과연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사대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대교회 주님께서 예수님이 아니 이와 같은 것을 네가 살아있으나 시체다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오셔서 맨날 귀에 그렇게 달콤한 얘기만 해주실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네? 너무
졸린가? 학교 오니까 졸리고 학교 때 학교 오면 막 졸립잖아요. 막 이것이 막 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인격 모독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경고죠. 다른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여러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게 문제냐면 17절에 가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작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은 게 두 번째 살펴본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자신들은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별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정반대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뭐라고 하는가? 17절에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착각. 여러분, 책망받는 교회의 특징은 말잔치예요. 말잔치. 마음 진짜 많아요. 말은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다 갖다 바치고 다 하고 다 하죠. 말이 많아요. 근데 실상은 없어요. 이 사람들도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라는 것은 자족이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만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만에 빠져 있다. 자만에 빠져 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이렇게 가요. 눈이 멀었고 헐벗었다. 헐벗었다라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립니다.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착각하게 만들까?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은 한 부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계속해서 이제 부가 쌓이는 거예요. 부가 쌓여 소출이 많고 풍년이 나고 그러니까 이미 지어오는 창고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소출이 많아, 이제 그래서 옛날에 모든 것이 어려웠을 때는 콩 한쪽을 나눠 먹었어요. 진짜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없을 때는 콩 한쪽을 나눠 먹고 생기면, 왜냐면 보관이 안 되니까 냉장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빵이 내가 2개 있어요. 옆 사람이 빵이 없어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나눠줬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를 냉장고에 넣어놔요. 옆에 사람이 왜 나중에 내가 먹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소출이 늘어나니까 나눠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창고, 이미 쌓아둘 창고가 적으니까 창고를 허물어서 더 큰 창고를 저어서 내가 거기에다 더 쌓아둬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내 인생은 평탄대로다. 저렇게 창고를 넓게 져서 그 안에 가득 쌓아뒀으니까 내 영혼은 평안하고 먹고 즐기며 누리자.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다음 구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너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 그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어리석은 자다. 이 라오디게가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부자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부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하고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가 모든 어떻게 취하게 만든다. 자기가 부자라고, 신앙적으로도 부자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 속에 들어가게 된다. 어리석은 자, 자만하게 돼. 자기에 대하여 부여하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해야 되는데 가련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부여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지장을 받지 않죠. 하나님이 없어도 지장을 받지 않아요. 왜요?
몇십 년간 쌓아둘 물건이 있거든요. 라오디게아는 부자인 교회였거든요. 몇십 년간 쌓아둬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유지는 될 수 있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유지되는 거, 변동이 없는 거, 미지근한 거, 식어버린 교회. 그런데 부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열정이 사라진 교회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전 정도의 삶의 위치에 있으면 열심히 가지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안 해도 다른 것을 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라오디게아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죠. 근데 주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찾아가셔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 미지근하고 정체되고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걸쳐놓고 뭐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해서 아무런 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어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주께서 얘기를 하시죠.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거기 18절 보면 너 부자지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가? 주님께 사라.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필수 품목들을 다 사라. 처음에 정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야 된다. 너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나한테 와서 나한테 구매하라. 정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야 된다.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은 굿 라이프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그 이제 저자가 이제 연구팀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을 몇 가지, 이제 10가지 정도 이제 그 책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뭐 아는 것들이죠. 행복한 사람들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기술들, 특징들이 있더라. 뭐 첫 번째, 뭐 비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눈에 뜨는 게 이거예요. 그들은 돈으로 시간을 산다. 그리고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산다.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그리고 돈으로 경험을 산다. 이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다. 돈으로 어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그 돈의 가치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도가 높았다. 그런 얘기하면 너희들 정금을 사야 된다. 라오디게아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야 된다. 정금 첫 번째 나오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금이기 때문에 불이 필요하죠. 금이 아니면 불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불은 싫어하는 것이죠. 불은 뭘까요? 고난이죠. 고통입니다. 고통. 쉽게 그냥 편안한 거로 하면 자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극은 약해요. 자극은 좀 약하죠. 불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불순물이 빠지게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너무 부자라서 이 돈으로 이것에 여러분 방어막을 쳐가지고 이 자극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토해버릴 정도로 가게 됩니다. 너 불로 고난과 고통 속에 주님과 함께 이 고통 속에 들어가서 연단한 금을 만들어야 된다. 연단한 인격, 연단을 받아야 된다. 삶의 믿음이, 시련이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아무 일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주지 않고 적당주의이고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유일하게 의롭고 경건하고 최고로 흠없는 사람이 욥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가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내가 정금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때는 여러분 모두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끝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평안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핍박과 순교와 그 상황 속에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과 같지 않다. 그럼 불로 연단해도 금은 없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엄청나게 유명한 그 이제
그 영화 배우가 이제 우리 외국에 있는 영화 배우가 죽었어요. 근데 엄청난 그 돈을 벌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사람 얼마나 벌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한 푼도 못 벌었어요. 한 푼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이 사람.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아니요. 그거 자기가 번 거 아니에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의 확실함인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연단을 받으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의 믿음은 그 없어질 금이 아니라 정말로 정금과 같은 인격과 정금과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사야 된다. 너희들 예수의 고난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야 너희들 부자라고 너희들만 그렇게 편하게 살면 안 돼. 뛰어들어야 된다. 뛰어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하는가? 흰옷을 사라고 해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너희 수치를 벌거벗은 것을 가려라. 흰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즉 성도다운 행실이 없었다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은 없었다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이 없었다.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 즉 예수의 손과 발이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과 그 사회에서 너희들끼리 좋았지만 예수의 손과 발이 되지 않았. 즉 손에 흙 묻히고 물 묻히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손에 흙 묻히고 물 묻히지 않고 대단히 편하게 지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안약을 사라. 안약은 여러분 눈에서 지금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눈이 멀어서 자신의 상태도 모르고 이 시대의 아픔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픔도 모르는 그런 눈뜬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안약을 사서 봐라. 여러분 안약은 뭘까요? 예수님의 눈을 떠야 되는데 어떤 것이 안약일까요? 따라했습니다. 눈물. 너 눈물을 마르지 않았냐? 눈물이 보이게 만드는. 눈물만이 보이게 만드는. 그리고 눈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면 눈물이 어디에서 흘려지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내 안에 다 말라서 그냥 다 그래 돼버린 건조해진 눈에 눈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주님께 사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19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메마른 교회, 눈물이 멈춰버린 교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만 좋은 교회, 그렇다는데 부유하다고 얘기하는 교회, 자립한 교회,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 미지근한 이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내가 주님께서 책망과 징계와 자극을 줄 때 이거를 동력과 열정으로 연료로 받아야 된다. 기름 채우고 너희들 뛸 생각을 해야 된다.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합니다.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시중에 나가면 기독교 단체 중에 파이디온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자녀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만드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가? 징계와 책망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뭐 또 하는 소리구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다.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공경해야 된다. 그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 때 어떤 소리가 징계와 책망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책망해 보셨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의 아픔이 농축돼서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죠. 그때 어떻게 되는가? 따라했습니다. 낙심해서 열심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라오디게아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잘하니까 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거.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책망 징계 싫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버려두기를 원하는가? 그게 가장 큰
가장 큰 벌이에요. 저주. 가장 큰 벌은 징계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로마서 1장에 나왔듯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망할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책망해 드릴 때는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적당주의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은혜주의에 빠졌어요. 은혜는 뭐예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게으른 쪽으로 가만히 있는 것,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쪽으로 갔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불붙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이런 아무것도 안 해요? 거짓된 은혜죠. 은혜의 반대는 좀 노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로라고 얘기했어요. 공로의식에 라오디게아에는 빠져있습니다. 자만심에 빠져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뜨겁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너 뜨겁게 회개해야 된다. 열정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식어진 가슴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에게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가? 아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데 예수님이 여기 거기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밖에. 그럼 여기 우리가 모여서도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교회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라오디게아에는 그런 상태인데 자기는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문을 열어야 된다. 그냥 열심을 내서 되냐는 거예요. 열심을 내.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타종교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근데 그런 열심 아니라 문을 열어야 된다는, 문을 열어야 된다. 네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문 밖에 서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릴까요? 말씀 지금 전해질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 전해질 때 그때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말씀이 주님의 노크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지금과 같이 가장 집중된 마음으로, 즉 예배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이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죠? 이 시간마저도 대충 듣고 그러면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요. 라오디게아한테 그런 거예요. 너희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문을 열어라.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너희들과 뭘 하고 싶은가? 여러분 예수님하고 뭐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너희들하고 밥 먹고 싶다. 선교를 가고 무슨 엄청난 기독교 사역을 하고 그렇지 않고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집에 갈 때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 또 봬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는 뭐 하고 싶은가? 내가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더불어 밥을 먹고 너희들은 나와 밥 먹고. 여러분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데 몇 억이래요. 몇 억. 밥 한 번 먹고 싶잖아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억 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예수님하고 밥 먹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런 거 없다는.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먹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은 무엇인가? 문을 여는 것은 무엇인가? 심장을 이식하라는 얘기예요. 심장을 이식하라. 믿음이란 전통적인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정의를 했어요. 주님께 내 살아있는 심장을 드리는 것을, 즉 생명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드리고 있어요? 이 1시간 드리고 있어요? 뭐 11조 낸다고 지금 뭐 헌금 낸다고 그러고 있어요? 내 심장을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내 심장을 드리는 게 믿음인데, 그럼 심장을 드리고 내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을 갈아 끼워야 돼. 심장을 이식해야 된다는, 심장을 이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을 이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관 뚫고 심장 이식할 수 있어요? 복강경을 할 수 있어요? 가슴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는 건 뭐예요?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심장이 있어요. 깨어진 가슴이 있어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엔진이 바뀝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금과 흰옷과 안약을 여러분 살 수 있는 이유, 열심히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마른 눈이 아니라 눈물에 가진 젖은 눈으로 그리고 깨어진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진 심장을 가져야 돼요. 깨어진 심장. 그럼 뭐예요?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시대와 불신자들의 아픔을 보고 아파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과 주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나도 울고 그 예수의 심장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나도 당연히 아파하는 거고 불신자들 죽어가는 모습 보고 여러분 나도 아파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 이름을 지워 차라리 내 이름을 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들 구원해달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젖은 눈, 꿇은 무릎, 깨어진 심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진 심장. 라오디게아가 심장이 깨어지지 않고 있어요. 깨어져야 되는 눈물 흘리고 싶지 않은 거죠. 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번듯하게 그냥 부족한 것이 없고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엄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럼 뭘 바라고 여기 오셨어요? 대충 여기 있으면은 이전 거 그냥 반복하고 답습하는 대충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여기 오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열심으로는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라오디게아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죠. 주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 심장을 사야 된다. 심장 갈아 끼워라. 열심을 내야 된다. 열심히 내야 된다. 중산층이라고 깝죽거리지 마라. 라오디게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느니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요? 그렇게 설교를 받을 때는 언제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일까요? 네?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예요? 지난주에 가지고 잘 잊어버렸어요.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 예전에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장을 해야 됐습니다. 그죠? 김장이 큰 숙제거리예요. 교회마다도 김장을 해야 됐고 요새는 이제 사 먹기도 하고 이제 많이 편해져요. 김장을 해야지만 겨울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 대림절이나 이거보다 김장을 해야 하는 게 중요했어요. 저도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여전도에서 이제 김장을 하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꼭 하는 게 있어요. 김장을 하루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절이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이틀 동안 대단히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꼭 그 온천을 모시고 가야 돼요. 공구차 끌고 이제 제가 혼자인데 남자는 안 나오시는 거 안 나오시다는 맨날 그래야 돼. 매년 너무 힘드셨으니까 온천 가서 이제 식사드리고 이제 김장을 해야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집에 광이라는 것에 연탄을 가득 채워뒀어야 돼요. 그죠? 몰라요? 연탄을 채워뒀어야 돼요. 연탄. 그래서 겨울 되면 더 힘드니까 그 전에 연탄을 나르면서 꽉꽉 채우면 그래서 그렇게 채우면은 어려서 잘 몰랐지만 아마 부모님들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던 것 같아요. 연탄이 여러분 언제나 뭐가 남죠? 재가 남아요. 재가 남습니다. 꺼멓게 들어갔다가 누런 재가 나와서 이제 됩니다. 연탄재를 유일하게 잘 활용할 때가 있죠. 언제죠? 눈이 왔을 때예요. 대답을 하시는 연탄재가 뭐야 지금 이런 연탄재 모르는 얘기를 하죠. 연탄재 요새 연탄재 보기 진짜 힘든데 연탄재가 없죠.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연탄이 뭐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연탄재 신지 있어요. 연탄재가 있죠. 그래서 잘 아는 여러분 시가 있죠. 너에게 묻는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니? 자기 것 다 내주고 제로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죠. 라오디게아한테 지금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너 누구에게 뜨거워지려고 하는 거냐? 뜨거워져야 되지 않느냐? 너가 차가우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열심으로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냥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 2달 조금 넘었습니다.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쉽게 얘기하면 돌까지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돌아다니다가 교회 하나 찾아서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여기 들어오면 다 녹아버릴 정도의 용광로 같은 그런 뜨거움이 여기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어떠세요? 교회는 주님의 심장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심장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쿵쾅쿵쾅하면서 쉬지 않고 이 복음의 보혈의 피를 온 세상에 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의 심장이 교회예요. 우리가 뛰지 않으면, 우리가 쿵쾅쿵쾅 거리지 않으면 모든 것에서 맡겨서 다 괴사가 일어나고 죽어요. 복음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심장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하기는 열심히 내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식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교회를 살피면서 우리 각각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심장이 바뀐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참으로 뜨거운 열정적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